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교회 주제곡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를 의뢰하고 담을 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듣던 말씀의 제목이지요? 못 들어본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지난 고난주간에 있었던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수요일 저녁에 전해주셨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인데 너무 길어서 뛰어는 생략했어요. 여러분 지난 부흥회 때 참여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큰 은혜가 쏟아진지 몰라요. 너무나 큰 은혜가 쏟아졌기 때문에 정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이런 은혜의 말씀, 이런 은혜의 자리 함께 해야 이게 복인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저는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회 제가 오고 난 이후로 거의 못하다가 두 번째 했는데 이런 그 부흥회 때 오셔서 강사 목사님들이 주시는 말씀들은 마치 우리가 특별 요리를 먹는 것 같다.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저기 서울에 가면 그 워커힐 호텔이라고 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의 그 꼭대기층에 올라가면 좋은 이 레스토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한데 한강이 위에서 또 쫙 내려오는 그 뷰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마치 워커힐 호텔 5성급 호텔에 가가지고 인류 셰프가 요리하는 특별한 음식을 받아 먹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이번에 부흥회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특별 요리 말씀을 매일 먹을 수는 없지만 그죠? 이 특별한 기념일들, 결혼기념일이라든지 특별한 좀 그럴 때는 외식도 하고 좀 특별한 요리도 먹고 그죠? 그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매일 먹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부흥회 때라도 이런 말씀들을 이런 특별히 요리된 기가 막힌 이 요리와 같은 말씀들을 먹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또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이런 기회를 이런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소낙비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날마다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소나기가 올 때가 있는 거죠. 은혜의 소낙비도 어때요?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쏟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아무나 받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참여하여 기도한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지 부활하신 주님은 500여 형제 이상이 다 받고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방에 가셨어요. 다른 제자들 다 만났는데 누구는 못 만났어요? 도마는 못 만났죠. 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특별히 믿음이 안 좋아서 다른 제자들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의심 많은 도마이기보다는 정말 내가 경험해보면 확실히 믿겠다는 실증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가 바쁜 일이 있었는지 그게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야 될 자리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어떤 자리는 꼭 돈을 내서라도 가야 하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초청하셨는데 여러분 바쁜 일들 많았겠죠. 피곤하시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누구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참여하신 분들은 충만한 은혜를 받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 복을 주시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런 자리 여러분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 오늘은 지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좀 복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강사 목사님의 부탁이기도 했어요. 권 목사님, 부흥회 끝나고 나면 꼭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을 한번 되풀이 해달라. 왜 그런 부탁을 하셨겠어요? 예, 그 중요한 말씀들을 그냥 한 번 듣고 잃어버리기에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잖아요. 다시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반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기 때문에 못했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동일해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주를 의뢰하고 담을 넘나이다. 이게 메시지였어요. 내용은 제가 다시 묵상하고 다시 준비해서 다르지만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받은 은혜와 더하여 은혜도 2배, 감동도 2배 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의뢰하고 담을 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8편에서 기록된 다윗의 고백이지요. 29절의 고백이에요.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누구를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님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시편 18편 제일 위에 표제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표제어라고 있죠, 그죠? 예, 거기 뭐라고, 이 시는 어떻게 지어진 시라고 적혀져 있냐 하면,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언제 지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서 건진받은 날만 아니에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진받은 날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 번 기도해서 도움 얻고 나서 지은 시가 아니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뛰어넘어야 될 수많은 담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달리고 믿음으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모든 내 인생의 담들을 넘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자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다. 여러분 43절도 그것을 보여줘요. 43절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어진 시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인생 전체가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했어요. 그 전쟁할 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많은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하는 전쟁의 연속이었을 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넘어야 하는, 이런 담을 넘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정적이라는 담들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런 골리앗이라는 담도 넘었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된지 몰라요. 자꾸 다윗의 인기는 올라가고 모든 국민들이 다윗을 보고 막 만만이라 그러고 나보다도 더 칭찬하니까 사울 왕이 그냥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정말 다윗이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중에는 누구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정말 인생의 굽이굽이 넘어야 할 담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그때의 어려움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런 어려움들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뭐예요? 내가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이런 어려움이었다. 정말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이런 위험에 처한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의 담들을 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뛰어넘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부흥회 또 들었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인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은 인생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은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뛰어넘어야 될 담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느냐. 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 계세요? 저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인생 중에 제일 어려웠던 순간들이 바로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별보기 운동, 아침 6시에 가가지고 밤 11시, 12시에 집에 오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거죠. 입시의 담,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도 다 졸업하고 나서 또 무슨 담이에요? 취직의 담.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도 취직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취직의 담, 취직을 했다 그래도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경쟁의 담이 있어요. 승진의 담이 있어요. 동료들끼리 서로 눈치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이 삶이, 이 직장에 살아가는 이 현장이 전쟁터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결혼도 그래요. 질병의 담, 경제적인 문제의 담, 관계의 담, 마지막에는 어떤 담도 넘어가야 돼요? 죽음이라는 담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윗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넘어가야 될 수많은 담들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담들을 넘어온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이 중에 어떤 담들은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가기 힘든 이런 담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 없는 담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담이 너무나 힘들어서 중도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힘이요?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담을 넘어가죠. 젊은 사람들이 하면 훌쩍훌쩍, 그죠? 다리 힘이 있으니까 넘어가지만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지면 어때요? 힘이 빠지니까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마 이 세상에서 담을 잘 넘는 사람들, 장애물 잘 넘는 사람들은 높이뛰기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보니까 얼마나 선수들 잘 넘는지 2m 그냥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챔피언 같은 경우는 2m 50도 막, 그죠? 훌쩍훌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담을 잘 뛰어넘는 높이뛰기 선수들도 모든 담들을 다 잘 뛰어넘냐? 그렇지 않아요.
3m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4m? 안 되는 거죠. 그들도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담들, 그 높이뛰기 선수들 어떻게 뛰어넘어요? 장대를 갖고 뛰어넘더라고요. 장대 가져와서. 부실하지 않은 장대, 튼실한 장대 딱 잡고 힘을 받으니까 어때요? 뛰어넘어가는 거거든요. 힘을 받을 수 있으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담들은 다른 힘을 빌려서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죠. 힘이 있으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힘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물질도 다른 사람의 도움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 도움이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거 뛰어넘어가요.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아도 못 뛰어넘어갑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도저히 자기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담들이 있었죠. 골리앗이라는 담, 사울왕이라는 담,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담. 어떻게 자기가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겠어요? 자기 힘으로 못 넘어가는 당에 자기가 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담이에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결국은 다윗이 그 담을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넘었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물맷돌 잘 돌리는 실력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넘어섰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모든 군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솔하는, 사용하는 그런 왕입니다. 군사들 3,000명을 대동하고 다윗이 어디에 숨은 나를 전국을 다 샅샅이 뒤지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 사울 왕이라고 하는 담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라는 담도 넘어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압살롬이라는 담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엄청난 자기 인생의 담들, 자기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담들을 다 뛰어넘어왔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런, 뭘 숭앙한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왕이 된 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이런 담들을 어떻게 뛰어넘어왔다고 고백하냐 하면,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뛰어넘어왔다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7절,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도다. 아멘. 6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7절에 이에 그래요. 이에 뭐예요? 자기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아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생생한 간증이, 생생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6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물, 홍수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아니, 다른 종교처럼 그 종교 창시자 다 죽었어요. 무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오늘도 내가 기도해도 우리 기도를 듣고 도와주지 못해요. 왜 섬겨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다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고백해요.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니이다. 아멘. 46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복종하게 해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구조해 주시고 나를 높이 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의 간증은 다윗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도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여기 계시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의 체험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여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 한 30대 초반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 있었대요. 참 하나님들 잘 섬기고 하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뭐냐면 취업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어디 회사에 시험을 보면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서류 심사에 40번 탈락, 면접했는데 12번 탈락.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다 넣어도 이게 희망이 없는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부르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얘야, 언제까지 그렇게 준비만 할 거냐. 부모님의 소원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부모님의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그 청년은 굉장히 낙심이 되더래요. 어떻게 빨리 합격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교회로 달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 주십시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곧바로 취직이 탁탁 된 건 아니고 그 청년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면접을 볼 때 더 이상 면접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떨어져도 낙심치 않는 자기가 됐다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다른 회사에 가서 면접 보는데 면접관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묻더래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왜 포기를 안 하느냐고. 하도 또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 그 청년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지금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관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그 회사에서 그 청년을 뽑았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 청년은 실력보다도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담들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이런 청년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우리 회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회사가 다시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청년이라고 생각해서 그 청년을 뽑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청년이 그 어려운 취업의 담을 어떻게 넘어갔어요? 기도함으로 넘어갔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담이라도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편 50편에 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주고 도와주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다윗도 환난 날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간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아주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앞날의 문제,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까지 어려움의 담들을 넘어온 그 비결은 기도함으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힘을 얻어서 넘어왔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니고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1절부터 나와요. 1절,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힘. 할렐루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수도 없이 고백할 만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되. 어떻게 모시고 살았다고요?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받아요? 하나님 앞에 훈계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는 그것도 듣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음성도 듣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안 믿음,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그의 인생에 수많은 담도 넘어오게 한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담도 어떻게 넘어왔느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여 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넘어오게 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느냐?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가 아니냐? 어렸을 때부터 용사요. 어렸을 때부터 용사요. 키가 3m나 되는 그런 엄청난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느냐? 얘가 패드가 이게 저절로 음성 인식해서 자꾸 뭘 물어보는 줄 알고 그래. 자,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냐면,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양을 지켰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내가 건져왔습니다 하면서 대답하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는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못 이기겠냐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시지 못하겠냐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던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여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 믿음들이 쌓여서 어떤 담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담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성경으로만,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담을 만나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적으로 의지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주님과 함께 수많은 담을 넘어온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래서 어떤 담도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23편 4절에 그렇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는데 어떤 담도 넘어갈 수 있다? 사망의 담도 주님 의지하고 넘어갈 수 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담들을 넘어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담들을 다 치워주시는 게 아니고 그 담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과 담들이 있거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는 다윗과 같은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